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강의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끝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쪽 다시스를 향해 2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세상 끝인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은 다른 사람들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요나의 나라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아마 요나의 친척 가운데서도 이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여럿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가 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천당 갈 거는 못 봅니다 라는 이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막으셨죠. 폭풍우를 보내셔서 이 배가 떠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폭풍우뿐만 아니라 또 이 요나는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책을 받으면서 점점 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이 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선장이 내려와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보았을 때 요나에게 낫이 떨어졌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라 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느냐라고 공격을 받고 정말 선지자로서 수모와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누구라 그랬죠? 요놈의 나, 요놈의 나입니다. 내가 바로 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를 벌하고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를 보내셔서 배를 멈추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반대쪽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면,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아직도 너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썽꾸러기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완전한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두 가지의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의 잘못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요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선원들과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를 향해서 아주 불같은 화를 냈을 거예요.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부하는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이냐. 근데 이 요나의 대답을 보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원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쓴뿌리로 가득 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성도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가 폭풍을 당했어요. 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선지자가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책망을 받으며 지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회개하며 주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는요, 첫 번째로 겸손히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 바로 내 탓이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죄인이 나밖에 없습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더 큰 죄 짓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적 없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소리칠 수 있었겠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만 내리지 않았어도 제가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길에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천국 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다른 데는 다 가도 이 사람들한테는 못 갑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똑같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겸손하게 나의 탓으로 인하여 이 모든 폭풍이 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 가지 폭풍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허물어지는 아픔과 실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나한테 배우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내 탓이요 라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내 저 신경질 많은 저 아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사이가 틀어질 때 저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서 성격이 뭐가 나서 저 사람하고는 아무도 게덜렁하지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좁아서, 내가 저 사람을 더 관대하게 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의 잘못을 먼저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영적인 갈등을 겪을 때도 이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본을 못 보여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아주 높은 직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벽이 허물어져서 거기에 이 벽이 없다는 것은 모든 적들의 침략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모욕과 그런 무시를 당하며 사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정에 자기의 부모의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이 처해 있다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우리의 임금들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좌파가 우파가 남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도 상관없는 문제 같지만 먼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쓰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을 52일 만에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52일 단시일 내에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느헤미야가 문제 가운데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요, 우리 아버지의 집안의 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엄습해 옵니까? 사면이 정말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공경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러한 환경에 처하실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십니까? 이 손가락,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남한테 이렇게 딱 손가락을 가리키면 나한테는 몇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어요? 세 손가락이 지금 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요, 또한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나는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나 그 잘못의 책임은 기피하고 회피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선원들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려는, 이제 선지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남들이야 죽던 말던 나만 살면 돼 라는 마음으로 지금 배 밑에까지, 자기가 편한 배 밑에 또 다시스를 향해 갔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희생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환경이 180도로 바뀌어가는 문제 열쇠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선원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나를 들어 던지라 했는데 던지지 않고,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전에는 요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 이제 요나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선원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만 던지면 해결되는데 이 사람을 살리고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요, 배를 다시 열심히 노를 저어 봅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한번 이 폭풍우를 이겨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180도 변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 저 사람 겉옷 벗기는 내기하자. 그랬더니 바람은 어떻게 했죠? 내가 센 바람을 확 불면은 겉옷이 펄럭 날아가 버릴 거야. 근데 진짜 바람을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을 탁 목에까지 올리고 아이 추워 하고서는 옷을 더 꼭 껴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따뜻한 햇볕이 그 햇볕을 내어 쪼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더라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미움으로, 남을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람들은 더 숨어 들어가고 또 자신들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선원들의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난 폭풍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노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풍은 이렇게 잔잔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마지못해 이 요나를 바다 위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치니라 그랬어요. 이 그치니라의 시제를 보면 바다가 서서히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렁 하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물에다가 큰 바람을 불면 출렁출렁하죠. 그러다가 바람을 멈춰도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출렁 한 적어도 몇십 분은 더 움직이다가 잔잔해지는 건데요. 지금 요나를 던지자마자 갑자기 출렁하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질 혼비백산할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지금 풍랑이 싹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물이 출렁출렁하다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라는 걸 뭘 한 겁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마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서원을 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서원을 하였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저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 안 믿어요. 그랬을까요? 그 반대의 서원을 했겠잖아요. 제가 오늘 내서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요놈의 요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내가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 우주 만물의 환경을 바꿔버리시고 또 이방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죽을 때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화나 있으세요? 누구 지금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으세요?
누구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나의 잘못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주여 저만 죽으면 됩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 제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죽을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요나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과소평가했다.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거는 잘한 짓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을 짓을 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 대신 그 가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풍랑이 계속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걷어 가셨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판가름이 잘 안 됐어요? 요나는 나를 들어 던지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풍랑이 계속되었을까요? 아니면 멈췄을까요? 멈췄겠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겠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 제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소명,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풍랑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그 배가 쫙 위스콘신 대에 가면 배가 차로 변하는 거 있죠. 그거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차로 변해가고 차가 또 배로 변하고 바뀐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그 이름이 뭐죠? 무슨 덕 라이드인가요? 네. 괜찮아요.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이 그냥 그 배에다가 바퀴를 탁 달아가지고 니느웨까지 쫙 고속도로로 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어요. 바다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빠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큰 실수했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영어로는 sorrow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통해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내가 잘못했어 깨달았어요. 그랬으니까 30냥을 다시 가서 제사장들한테 던지고 물르자 그랬잖아요. Too late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망으로 갔잖아요. 사망으로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모른다고 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아마 욕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걸 보고 내가 진짜 닭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요, 그때 매 맞아가지고 몰골이 완전히 상해버리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울면서 뭐 했어요? 회개한 것이죠.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을 주려고 해요. 나는 안 돼. 이건 누구 탓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에이, 다 끝내버리자. 그냥 저 사람도 망하게 하자.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요나처럼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사람의 눈에 지금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배 가판 위로 던져져 버렸어요. 바다로 꼬르륵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죽었어요. 국물도 없어요, 이제. 그죠? 상어밥이 된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망각하고 그 순간도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지금 물속에 퐁당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요나를 포기했지만 요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한 분이 계셨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큰 물고기를 통해서.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후회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야, 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직 안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모든 사람은 요나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네가 살기를 원해. 내가 살 길을 마련해 놓았어 하고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꿀꺽해서 그 안에서 사흘간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바로 누구라고요? 요놈의 나입니다.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없이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보여가지고 쟤는 안 돼, 이제는 끝이야, 절망이야 라고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는 물고기를 보내주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요나를 꿀꺽 삼킨 그 물고기보다 몇 천억 배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 한 명밖에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쓰신 목적이 뭘까요? 큰 물고기를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바닷속에서 나를 살린 이 물고기보다 더 반가운 존재, 더 감사한 존재, 더 위대한 존재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큰 물고기가 쓰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에서 사흘간을 죽어 지내는 것처럼 있다가 니느웨를 향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땅 밑에서 사흘 동안 죽어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죽을 짓을 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감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의 소명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광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비와 긍휼을 가지시고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깨우시고 때리셔서, 그러나 죽지 않도록 때리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선지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더 이상 남의 탓하지 말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죽음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나에게 나와라. 난 아직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한다. 모든 사람은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의 인생은 끝났어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가 소명을 회복하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